자,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기도 주기도문으로 아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이고 막 헷갈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찬송가 623장. 반주가 없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가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어제 일부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또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그 뭐죠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은 각가지 이유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편안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편안은요 우리를 아마 뭐죠 경험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겁니다. 당장 이 코로나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편안을 선택한 분들은요 영성까지요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영적인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을 그 중심 그 선택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대지에서 오직 복음을 위한 관계치유 7절 8절을 제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7절 8절 가이사랴에 이들 그 바울 일행이 들어갔는데 가이사랴의 집에서 누구의 집에 머무르느냐 당신은 호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서 머무르냐면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빌립 집사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알잖아요. 스데반의 동료였던 빌립 집사는 그 상황, 그 스데반의 죽음의 상황,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래서 자신도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사실은 원수지간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사실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입장으로 서로 만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빌립 집사의 꼭 갈렙이 생각나지 않아요?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가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자꾸 요청하는데 빌립 집사 사도 바울은 굳이 간다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때 빌립 집사가 아마 그 동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복음의 힘, 이것이 사실은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요, 뜻이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또 나랑 무슨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관계이면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아마 그런 만남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고 아마 빌립 집사는요 바울의 변화도 놀랍지만 하나님께 아마 영광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저는 관계라고까지는 아닌데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됐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싫어했냐면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머리끄댕이를 끊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립주택에 살았거든요. 한국에. 머리끄댕이를 끊고 연립주택을 돌아요. 그리고 막 그 연탄재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집어 던지시고 교회 수련회 간다고 했다가 성경책을 물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물에다 집어 던졌는데 안 졌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얇아요. 이걸 잡아가지고요 막 집어 뜯었어요. 근데 안 찢기는 거예요. 근데 라이터로 탁 저희 엄마 그 당시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라이터로 불을 탁 피는데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사실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싫어하셨나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이년아 네가 맨날 교회만 가고 할 짓을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근데 그게 보여 드러나는 이유이긴 한데 영적인 부대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요 하나님께서요 변화시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엄마가 유언하신 거예요. 우리 딸 우리 딸 신학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가셨거든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참 경험했었는데 성도 여러분 관계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느냐면 그 사람의 주변의 역사는 일단은 흑암, 그를 강한 자, 그를 묶고 있고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요 결박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삶을 놓고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면서 뭐가 오냐면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도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리기는 뭐요? 사도 바울과 빌립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어쩌면 빌립에게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17절 20절에요 뭐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 간 유대 민족이라는 특성을 가진 초대교회, 유대 민족이라는 그 문화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방에서 뭐요? 이방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져다가 당시에 그 굶주린 사실은 기근도 기근이었지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먹을 것이 공동체 속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지에서의 뭐요? 물질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뭐요? 헌금을 하니까 뭐요?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드렸죠. 여자로 태어나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여자로 안 태어난 거, 종으로 안 태어난 걸 맨날 감사기도했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킬 수 있고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예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알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요. 뭐요? 편견을 깨트린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모든 그 강력한 담이 그 어마어마한 굳건한 담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을 치유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의 벽을 치유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요. 일본에 대해서도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나라가 수용력을 발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복음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나바 처치에서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와 다른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방인의 뜰로서 그들의 쉼터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소 이전에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런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진행해 갈 때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맞으면 원리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막 서로 맨날 만나서 밥 못 먹어도 복음 때문에 정말로 기도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원리스 되어진다. 그러면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우리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 10절 11절에 보면 뭐죠?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또 떼어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 올라가야 된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포박당하고 묶일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자기는 결코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요? 13절에서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거, 자기 뭐요? 죽음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요. 사명에 붙들렸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이거는 좀 더 강력한 결단이고 선포잖아요. 꼭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로 결국 나아가는 것처럼 앞에 아니 모르고 나가서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있잖아요. 허언증에 비슷한 그러다 확 뒤집어 놓고 자기 힘들면 확 뒤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요? 앞에 뭐가 있어요? 결박 당할 거라고 성령이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죽음 당할 수 있다고 계속 아니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요. 며칠 후의 미래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는 이거죠.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사역을 감당하거나 예수를 믿거나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내 삶에 긍정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어떤 일, 뭐 반응, 대우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이렇게 딱 꼬불쳐 두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미래니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며칠 앞에 너에게 있어질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도 그렇게 할 건데 거기다 목숨인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느냐면요. 생명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뭐요? 뭐 이걸 억지로 참는다 아니라 핍박, 어려움 그 자리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더 행복한 거라고 결단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보고 가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다시 말하면 로마를 정복할 거라는 뭐요? 비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해서라도 자기가 가이사 앞에 쓰지 않으면 그 결박이 뭐요? 자기 목숨이요. 그 가이사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의 그런 묶음 자기를 묶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까운 미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걸음에 멈춤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뭐 하길 바라시냐면 다 순교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요? 전도자라는 정체성,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갈등이 생기고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이것 때문에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정이 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우리 전도자의 삶은요. 삶의 목표,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삶이 사라지는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불가능, 절대 현장, 뭐 이런 이게 계속 우리 복음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그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그러니까 사람이 수정할 수 없는 어떤 단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을 때 이런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절대적이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복음이 절대적이잖아요.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복음이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단이 되어졌죠. 그러면 정말 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갑니다. 복음이 너무 완벽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할 때요, 복음을 절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것만 사단은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좋고 뭐 기존 교회다 뭐 어쩌다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종교가 왜 사람에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 문제라는 딱 그 단어, 아니 그 사실, 그 상황 앞에서 종교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라는 진단이 딱 나왔을 때는요, 왜 우리가 이 생명걸, 복음의 생명걸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눈앞에 며칠 후에 있어질 미래를 분명히 예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가야 하느냐면, 그 걸음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살릴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절대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다면 그 걸음을 가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이유로, 복음이 절대적으로 사람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분명한 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의미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이런 결단이 있어져야만 뭐 해야 되느냐,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발생되어질 때요, 어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사건 때문에 선택하는 결정을 안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로, 이유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요, 이 언약이 내게서 성취되어지도록, 어떻게 성취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진다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 뭐라고?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이라고. 생명 살리는 가치 때문이라고 제가 어쨌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는 언약이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나바 처치가 정말로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어떤 이방인들도 다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가지고 조율해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장해 달라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부동산을 계약하듯이 계약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안 끝내고 주시냐면요, 여러분에게 사모할 마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와를 만들 걸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이 뭐예요? 왜 나는 별 필요 없어요, 나도 주세요 라고 인식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로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2020년 하나님이 하시는 150, 10, 30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1인 1 교회와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500 현장 전도제자와 100개의 지교회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민족 제자들,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